오늘은 7월의 첫째 주일입니다. 7월은 자비의 열매를 맺는 달입니다. 그래서 자비를 베푸는 참된 진정한 이웃이 되는 그러한 달로 우리가 주제를 정하고 7월을 출발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한국교회가 7월 첫째 주일을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킵니다. 또 아울러서 우리 교회는 선교와 구제 주일로 지킵니다. 많은 교회들이 맥주 감사절의 의미를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리를 추수하지 않는데 무슨 우리가 이 맥주절을 지키냐라고 하는 그러한 교회들도 많이 있고 그런 주장을 하는 목사님들도 개중에 있습니다. 또 신신학자들이나 자유주의 신학자들 또 급진주의 신학자들은 바로 대도시화된 현대사회에 맥주절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그러한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왜 우리가 맥주절을 지켜야 되는지, 그리고 이 맥주절에 담겨진 그러한 의미를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이 맥주절을 지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를 우리가 되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가대가 아주 찬양을 할 때 그 가사가 얼마나 마음에 와닿는지 몰라요. 며칠 전에 아침에 이 앞에 도로공사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포크레인이 와가지고 다다다다다다닥 하면서 막 깨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아침에 가만히 목양실에 들어보니까 찬양 소리가 막 들리는 거예요. 찬양 소리가. 그래서 내가 누가 원래 여기 그 반주기를 끄고 가시거든요. 마지막 분이. 근데 누가 반주기를 안 끄고 갔나. 그래서 다시 내려와 봤어요. 그랬더니 반주기는 꺼져 있어요. 목양실에 또 올라가서 가만히 있어요. 찬양 소리가 또 들려요. 이 소리가 뭐냐면은 포크레인이 다다다다다다닥 거리는데 이게 제게는 막 찬양 소리로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가끔가다 산책을 하거나 등산을 하다 보면은 막 나무들이 노래를 부르는 것 같잖아요. 여러분 그런 느낌 없어요? 너무 메마른 것 같아요. 막 나뭇잎이 다다다다 막 떨 때, 바람에 떨 때 막 찬양을 부르는 것 같이 느껴지지 않아요? 비가 온 날 이 칠보산의 냇가에 물이 흐르는데 그 물소리가 여러분 찬양 소리처럼 이렇게 흘러내오잖아요. 아직도 영적으로 여러분들이 민감성이 떨어져서 그래요. 영적으로 민감하면 다 그래요. 새들이 노래하는 소리도 찬양 소리로 들릴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아직 오늘 성가대가 찬양한 그러한 가사와 같이 우리가 늘 영적으로 이렇게 모든 하나님이 창조해 놓으신 자연 만물을 보면서 영적으로 민감한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벌써 6개월이 지났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누군가 바로 이 세월을 유수와 같다. 그러니까 흘러가는 그러한 물과 같다. 그렇게 급히 흘러간다는 거지. 또 쏜살 같다. 쏜살. 화살을 쏜 거예요. 쏜살같이 바로 세월이 흘러가 버린다. 또 욥기서 7장과 9장에서 인생이 배의 북보다 빠르다. 배틀의 북보다 더 빠르다. 배틀 짤 때 보면은 그 북이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선수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빠르다. 또 나의 날이 경주자보다 빨리 사라져 버리니 복을 볼 수가 없다. 복을 볼 수 없을 정도로 세월이 이렇게 빠르게 지나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난 6개월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인생에서 아마
속도는 다 다르겠지만은 아마 6개월이 이렇게 빨리 지나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가 갖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 6개월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남은 삶을 좀 더 계획적이고 좀 더 의미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우리가 이 시점에서 결심하고 결단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이 본문의 16절에 보니까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읽은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될 3대 절기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오늘 여기 무교병이라고 나오는데 이 무교병이라고 하는 것은 유월절을 의미하는 겁니다. 무교병을 먹었던 유월절.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에 애굽의 노예 생활로부터 해방되었던 날 마지막 바로 그 하나님이 무교병을 먹게 하고 또 유월절에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름으로 그들에게 구원이라고 하는 놀라운 그러한 은혜를 베풀었던 그러한 유월절. 그리고 두 번째 그들이 지켜야 될 절기는 오늘 맥추절입니다. 이 맥추절은 또 다른 말로 말하면은 오순절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77절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 77이냐? 77이 49일 지난 50일째 되는 날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왜 77절이냐 오순절이라고 부르는가는 후에 설교 시간에 제가 그 의미를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리고 세 번째 절기가 수장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다른 말로는 초막절이라고 이야기하죠. 이 수장절은 추수를 해서 바로 곳간에 바로 창고에 걷어들이는 그러한 절기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40년 동안의 그 광야 생활을 기억하면서 들판에다가 초막을 짓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또 자녀들에게 바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광야에서 역사해 주셨는가를 가르치는 그러한 절기가 바로 수장절, 초막절기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 절기, 유월절이나 맥추절이나 수장절, 이 세 절기의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 감사절기라는 거예요. 감사하는 절기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이 절기 모두는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만들어진 그러한 절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3대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을 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럼 왜 맥추절을 오순절이라고 부르고 또 77절이라고 부른가? 그리고 왜 바로 신신학자들이나 자유주의 신학자들 또 급진주의 신학자들이 굳이 이 현대에 농사를 짓지 않고 벌이를 추수하지 않는 이 시대에 맥추절을 지켜야 되느냐라고 하는 의문을 현대인들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대도시의 교회들이 맥추절을 지키는 것은 결국 쉬운 일이 아닐 수도 있어요. 왜? 본인들에게 해당 사항이 하나도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맥추절에는 오순절이라고 하는 또 77절이라고 하는 그러한 그 이름의 의미가 주어진 그 이유가 있어요. 왜 우리가 맥추절기를 지켜야 되느냐라고 하면은 이 맥추절에 담겨진 두 가지의 의미가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번째 의미는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출애굽해서
그들이 홍해를 건너서 광야로 나옵니다. 그리고 나온 지 50일째 되던 날에 하나님이 바로 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십계명, 시내산의 십계명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다시 말하면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앞으로 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바로 십계명을 통해서 주신 날이에요. 그래서 오늘 바로 이 77절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바로 그들이 광야에 나온 지 50일째 되는 날에 하나님께서 그들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계명, 말씀을 주신 날입니다. 그러니까 이 맥주절은 하나님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계명을 주신 날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77절 맥주절은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 의미는 뭡니까? 이 맥주절을 오순절이라고 우리가 부르죠. 이 오순절은 신학시대에 와서 성령이 강림한 그러한 절기입니다. 바로 6월절 후 50일 되던 날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그러한 성령을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의 그러한 성도들이 뜨겁게 기도할 때 그 오순절에 모여서 그들이 바로 77절에 모여서 그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곳에 바로 성령을 그들에게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바로 그 성령이 오므로 초대교회, 바로 초대교회가 바로 탄생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맥주절은, 이 오순절은 한국교회뿐이 아니라 세계 모든 교회가 탄생한 날이 바로 이 오순절, 바로 이 맥주절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바로 탄생한 날이 이 맥주절이에요. 그 의미를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날이고, 또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을,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바로 초대교회가, 바로 교회가 세워진, 교회가 탄생한 날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한다고 하면은 이 맥주절은요, 보리를 추수해서 하나님께 거둬서 영광 돌리는 그러한 단순한 목적만 가지고 있는 날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그 의미를 안다면은 우리는 이 맥주절을 좀 더 의미 있게, 오순절과 77절을 우리가 좀 더 의미 있게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아울러서 이 맥주절을 지켜라 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바로 이 계명을 왜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맥주절을 지켜라 라고 오늘 16절에서 말씀하셨느냐. 이 맥주절은 나그네의 생활을 청산하는 그러한 바로 기준입니다. 이 맥주절은 그동안 나그네로 살았던 그러한 바로 우리의 그러한 그 신앙생활을 청산하는 그러한 날이에요. 그동안은 광야에서 바로 40년 동안 불기둥, 구름기둥이 움직이는 대로 나그네와 같이 바로 초막을 짓고 살았어요. 그런데 이 맥주절을 통해서 이제 그 나그네의 그러한 삶을 청산하는 그러한 바로 절기가 바로 오늘 이 맥주절이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다시 말하면은 신앙적 새 출발을 하는 그러한 절기다라고 하는 거예요. 신앙적으로 새 출발을 하는 절기예요. 그러니까 하반기를 새롭게 출발하는 그러한
절기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남은 6개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6개월을 내가 어떻게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것인가,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며 살 것인가를 결단하고 결심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러한 절기가 이 맥주절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맥주절에는 바로 나그네 생활을 청산하는 의미, 그리고 바로 새롭게 출발하는 그 가나안 땅에서 첫 열매를 거두어서 새롭게 출발하는 그러한 의미가 바로 이 맥주절에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이 맥주절은 4가지의 중요한 의미가 있다 그랬습니다. 첫째는 그들이 광야에 나와서 50일 되던 날 하나님이 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말씀 10계명을 주신 날이다. 바로 두 번째는 오순절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바로 그들이 뜨겁게 기도할 때 성령을 부어주셔서 바로 초대교회가 세워진 날이다. 그리고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끝내고 나그네의 생활을 청산한 날이다. 그리고 더 나가서 그들이 이제 바로 가나안에서 새롭게 바로 첫 예물을 드리면서 새롭게 출발하는 날이다 라고 하는 것. 이 4가지가 맥주절에 담겨져 있는 진짜 의미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오늘 이 맥주절을 지키라 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그럼 나에게 주는 의미는 뭐냐? 성경적으로 이렇게 4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하면은 오늘 나에게는 이 맥주절, 77절, 오순절이 어떠한 의미가 있느냐라고 우리는 자기 스스로에게 이 말씀을 맥주절을 지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나한테 바로 대입을 해봐야 된다라고 하는, 내게는 어떠한 의미가 있느냐, 내 삶에는 이 맥주절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첫째로 바로 신앙생활의 성숙됨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만나와 메추라기를 그들이 먹으면서 바로 불평하고 불만하고 감사하지 못했어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어요. 광야에서 아니 하나님이 메추라기와 만나를 주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바위를 열어서 바로 물을 주시고 그렇게 하나님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에 대하여 불평하고 또 우상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거역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하나예요. 그들은 광야에서 받기만 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어린 아이들을 보면은요, 부모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어린 아이들이 자라잖아요. 어린 아이 스스로가 뭘 하진 않습니다. 부모님이 다 해주잖아요. 그래서 어린 아이들은 스스로 할 줄 몰라요. 그러니까 어린 아이들이 받기만 하고 어머니의 그러한 바로 그 도움 안에서만 그들이 자라다 보면은 미성숙한 그러한 아이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광야의 생활이 그랬어요. 그들이 받기만 했어요. 바로 스스로 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다 하나님이 만나 내려주고 메추라기 내려주고 그리고 바위를 통해서 물을 열어주시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하나님이 다 지켜주시고 다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바로 미성숙했어요. 자기 스스로 뭔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바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영광 돌릴 줄을 몰랐습니다.
이제 그들이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왔어요. 가나안 땅을 들어왔습니다. 만나가 끊어졌습니다. 메추라기도 더 이상 내리지 않습니다. 불기둥, 구름기둥도 다 사라졌어요. 그리고 이제 스스로 농사를 져야 되고 가축을 기르고 집을 져야 되고 그 집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이 말씀은 이제는 미성숙한 그러한 바로 누군가 채워주고 누군가 베풀어주고 누군가 인도해주는 그러한 삶에서 자기 스스로 결정하고 자기 스스로 씨앗을 뿌리고 자기 스스로 추수를 하고 자기 스스로 그것을 창고에 거둬들이며 살아가는 성숙한 그러한 신앙의 삶을 요구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도 보면은 아직 덜 익은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표현하는 게 아마 괜찮을 거예요. 덜 익었어요. 감이 덜 익으면 어때요? 떫어요. 자매가 덜 익으면은 씁니다. 덜 익은 사과는 쉽니다. 덜 익으면은 바로 먹을 수가 없어요. 가치가 없습니다. 볼품도 없습니다. 음식도 마찬가지예요. 덜 익으면은요, 바로 먹을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농사를 지면은 옛날에는 바로 그것을 임금님께 바쳤잖아요. 그걸 뭐라고 불러요? 진상품이라고 불러요. 요즘은 이 진상하면은 좋지 못한 그러한 그 감정들 갖고 있잖아요. 진상, 저 진상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진상이라고 하는 것은 임금님께 바치는 그러한 바로 곡물이에요. 이건 최고죠, 최고. 최고의 것을 바로 임금님께 바치면은 임금님이 먹어보고 야 이거 맛있다. 야 이거 계속 바치도록 해라. 그런데 어느 게 올랐는데 야 이거 맛도 없고 도루묵이야 도루묵. 야 올리지 마.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러한 신앙의 사람,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덜 익은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어요. 덜 익은 음식이나 덜 익은 곡식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성숙한 그러한 사람, 성숙한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덜 익은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바로 구원의 확신도 없고 받으려고만 하고 누리려고만 하고 남의 도움만 받으려고 하고 이런 사람들은 덜 익은 사람. 그리고 저는 덜 익은 사람의 기준을 저는 이렇게 하고 싶어요. 스스로 할 줄 모르는 사람은 덜 익은 사람이에요. 아이들도 마찬가지잖아요. 학교 가. 그러면 가고. 오늘 가지 마. 안 가고.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공부하고 싶어가지고 막 학교를 가는 아이와 어떻게 하면 엄마 꾀병이라도 부려서 엄마 가지 마, 가지 말라고 그 말소리 듣고 싶어하는 아이. 우리 신앙생활도 여러분 성숙한 사람과 미성숙한 사람의 기준을 이야기하라고 하면은 스스로 할 줄 아는 사람은 성숙한 사람이에요. 기도하라고 하지 않아도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은 성숙한 사람이에요. 꼭 기도하라고 해야만이 기도하는 사람은 덜 성숙한 사람, 미성숙한 사람. 야단을 쳐야만이 헌신하는 사람은요, 미성숙한 사람. 자기 스스로 기도하고 자기 스스로 예배 시간 되면은 준비해서 오고 자기 스스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고 자기 스스로 교회 안에서 내가 헌신할 것이 어디 있는가 찾아보면서 헌신하는 바로 그런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받기만 했어요.
바로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으로 그냥 받기만 하며 살았어요. 그래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미성숙한 사람이었지만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그들은 맥주절을 보내면서 이제는 미성숙한 사람이 아니라 성숙한 사람, 스스로 씨앗을 뿌리고 스스로 그것을 추수하고 스스로 그것을 거둬들이고 스스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성숙한 사람이 되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가 이 맥주절에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바로 안 익은 그러한 곡식과 같은 떫은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목회자가 편하게 일을 맡길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저 사람 일 맡기면 또 교회 안 나오면 어떡하나? 이런 얘기한다고 또 교회 안 나오면 어떡하나? 이런 사람이 되면은요, 그 사람들은 아직 덜 익은 사람이에요. 스펀지와 같이 모든 것을 받아들일 줄 아는, 그리고 자기의 것으로 만들 줄 아는 그러한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바로 이 맥주절은 신앙생활의 성숙함을 의미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는 스스로, 바로 자기 스스로 할 줄 아는 그러한 사람이 되라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두 번째로 이 맥주절이 주는 또 하나의 의미는 바로 신앙의 자급자족을 의미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자급자족, 자기 스스로 바로 땀 흘려서 일하고 그것을 거둬들이고 또 그것으로 만족해하는 자급자족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겁니다.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우리가 11조를 드리니까 그런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야, 10분의 1은 하나님의 거고 10분의 9는 내 거야. 이런 생각을 갖는데 여러분 그런 생각 버려야 돼요. 10분의 10 모두가 다 누구의 거예요? 하나님의 거예요.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바로 하나님의 거예요. 바로 우리는 그 가운데 10분의 1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표현할 뿐이에요. 대표성을 가지고 믿음을 표현하는 거예요. 11조를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나머지 9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그런 의미를 바로 대표성을 가지고 드리는 겁니다. 이 땅의 모든 것들이 다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가 땀 흘리고 내가 수고하고 내가 거둬들였지만은 그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급자족하라고 말씀하셔요. 이제는 광야가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던 그러한 광야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는 스스로 바로 자급자족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에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뭐라 그래요? 땀 흘려 수고하라 그랬어요. 땀 흘려 수고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 청년들도 잘 알아야 돼요. 이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바로 창세기 2장 24절에 보니까 결혼은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그랬어요. 여기 조건이 뭐예요? 결혼의 조건은 바로 부모를 떠나는 거예요. 떠나는 거. 네? 부모를 떠나는 거예요. 아직까지도 부모의 신앙에 붙들려 있는 청년들, 부모의 신앙 따라다니고 있는 청년들, 남편들, 이런 분들이 있어요. 이제는 신앙의 자급자족을 하셔요. 영적으로 자기 스스로 영적으로 채우란 말이에요.
남이 들려주는 그러한 말씀만 의지하지 말고 자기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영적으로 자기가 자급자족하란 말이에요. 8월은 우리가 사도행전 쓰기, 사도행전을 쓰고 사도행전을 읽는 그러한 달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1독, 일필 1독을 할 겁니다. 일필 1독. 한 번 쓰고 한 번 읽는 그러한 사도행전을 우리가 작년에 잠언했었는데 할 거예요. 사도행전을 읽으면은요, 성령의 역사가 쫙 나와요. 사도행전을 여러분들이 정독하면서 그 의미를 생각하면서 읽으면은요, 바로 8월 30일에는 모두가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될 거예요. 할렐루야. 네. 왜? 사도행전에는 성령의 역사가 그대로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제 누구의 위에서가 아니에요. 이제는 자급자족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이제는 바로 광야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만 의지하고 살았던 그러한 신앙에서 이제는 스스로가 자급자족하는 신앙을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우리 새가족 신방을 했는데 카톡방에 초대를 했잖아요. 카톡방에 초대하면 저는 가장 먼저 들어가서 이분이 올려놓은 사진도 이렇게 쫙 보고 그리잖아요. 왜? 이분의 성향을 알아야 되니까. 그런데 우리 조정희 권사님 그 대문 글이 뭔지 아셔요? 대문글. 그 위에다 올려놓은 글이 뭐냐면은 자족하는 마음은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자족하는 마음은 축복입니다. 크게 설교를 준비하면서 마음에 확 와닿았어요. 그래서 제가 별도로 빨간 펜으로 표시를 했어요. 적었어요. 자족하는 마음은 축복입니다. 자급이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바로 스스로 지킬 줄 아는 것이 자급이에요. 그리고 바로 자족은 스스로 만족할 줄 아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에 스스로 믿음을 지킬 줄 알고 스스로 만족할 줄 아는 그러한 삶, 이것이 바로 축복의 삶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제는 누구를 의지하지 마세요. 바로 누구를 의지하지 마세요. 바로 도마가 바로 예수님이 나타났을 때, 부활해서 나타났을 때 도마는 그 자리에 없었어요. 그래서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다, 예수님을 배웠다라고 하니까 나는 만져보지 않고는 나는 믿을 수 없어.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진짜 이 말씀을 들으시고 도마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러면서 도마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시잖아요. 뭐라고요? 내가 바로 보지 않고 믿는 것, 보고 믿는 것보다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복되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남들의 위에서 따라가는, 부모의 위에서, 아내의 위에서 따라다니는 그러한 바로 신앙은요, 미성숙한 신앙이에요. 자급할 줄 모르는 그러한 신앙이에요. 이 신앙은 그 사람 사라져버리면은 그 신앙도 믿음도 다 물거품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자급자족하는 신앙, 자기 스스로 믿음으로 살아가고 바로 누가 이끌어주지 않아도 스스로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기며 살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성숙한 신앙의 삶이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 맥추절에 바로 이 절기를 지키라라고 하는 세 번째 의미는 하나님의 축복의 공고예요. 축복의 공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시기 위한 공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맨날 불평하고 맨날 짜증 부리고
맨날 그냥 털 투덜투덜만 대고 그럼 여러분 건강에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게 산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냥 다 짜증스럽고 다 불평이고 다 원망이고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살아보세요. 여러분 건강에 좋을 거 하나도 없어요. 인간관계에 좋을 거 하나도 없어요. 사람들 다 떠납니다. 만나려고 하지도 않아요. 왜? 만나면 짜증만 부리고 그러는데 뭐하러 만나겠어요? 뭐하러 커피 사주고 뭐하러 밥 사주겠어요? 행복하지도 않는데.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바로 이 맥주절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로 왜 지키라고 하셨는가? 그거는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기 위한 권고요, 권면이요, 당부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잠언 3장 9절 10절에 보면은 내 재물과 내 소산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집의 집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맥주절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내 창고에 가득 차겠다는 거예요. 포도즙이 넘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대부분 성경의 원리는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것이 성경의 원리예요. 모든 원리는 아니지만은 대부분의 원리가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바로 요구하십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빈손으로 오지 마라라고 요구하잖아요. 왜냐면은 그 빈손으로 오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드리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더 많은 것을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구약 성경에 바로 이삭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이삭이 바로 야곱과 에서를 축복해 주기를 원해요. 그런데 이삭이 조건을 내세워요. 그 조건이 뭐예요? 내 축복을 받으려면은 별미를 가지고 와라. 이거였어요. 그냥 축복해 준 게 아니라 별미를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별미를 가지고 올 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바로 여러분 그 갈멜산에 850명의 그러한 이 바알의 그러한 선지자들, 그 아세라 선지자들과 바로 엘리야가 대결을 하잖아요. 대결을 할 때 조건이 뭔지 아셔요? 엘리야가 뭐라고 그래요? 도랑을 다 팠어요. 거기 소를 올려놨어요. 그런데 바로 3번에 걸쳐가지고 물 4동이씩을 떠다가 그 도랑에 보라. 근데 그 당시에 환경이 어떤 환경이냐면은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어요. 여러분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아가지고 물이 다 말라버렸는데 이 엘리야가 요구하는 게 뭐냐면은 3번에 걸쳐 4동이씩 3번에 걸쳐가지고 12동이의 물을 그 도랑에 부라는 거예요. 아니 우리 지금 먹고 마셔 죽을 그 물도 없는데 물을 먼저 부라는 거예요. 그 물을 그들이 어렵게 구하다가 어떡합니까? 12동이를 부었더니 그 도랑에 가득 차고 넘쳤더라. 그리고 나서 하늘로부터 뭐가 내려요? 불이 내리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떻게 했고요? 예수님은 어린 아이의 그 오병이요, 그 떡과 그 물고기, 그거를 가지고 축사하시잖아요. 야, 너희가 나가서 먹을 것을 구하다가 줘라. 그랬더니 제자가 하는 말이, 아니 이 5,000명이나 넘는 사람들 우리가 어떻게 다 먹을 것을 구해다가 우리가 줍니까? 다시 말하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이거예요. 그때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던 이 도시락을 통해서 5,000명이 먹고 12강줄이가 남는 그러한 역사를 보잖아요. 바로 예수님은 얼마든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도 그 5,000명을 다 먹일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 어린아이의
그 오병이어의 도시락, 작은 도시락을 가지고 축사하실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 또한 엘리야는 어떻고요? 사르밧에 갔을 때 바로 사르밧 입구에 가니까 배가 고픈데 바로 나무를 줍고 있는 그러한 바로 과부를 만나게 돼요. 그래서 그에게 이야기해요. 나 떡 한 조각만 달라고. 그러니까 이 과부가 하는 말이 우리 집에는 가루하고 떡은 없고 가루하고 기름 조금만 있습니다. 마지막 그 남은 거를 먹고 우리 아들하고 나하고 죽으려고 이 나무가지를 지금 줍고 있는 겁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이 엘리야가 뭐라고? 그거 가져가서 그거 갖다가 떡 만들어가지고 나 줘. 말도 안 되잖아. 여러분 만약에 제가 그랬으면 여러분 지금 먹고 죽을 건데 이거 나 줘. 그냥 내가 먹어야지 무슨 얘기냐고. 만약에 그랬다고 난리 날 거야. 아마 쫓겨나도 몇 번 쫓겨났을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 과부가 그 남은 걸 가지고 해오잖아. 떡을. 해오니까 바로 그것을 엘리야가 먹은 후에 그릇들을 다 빌려와라. 다 빌려왔어요. 거기에 바로 엘리야가 기도할 때마다 기름이 차고 넘쳤어요. 바로 밀가루가 끊어지지 않고 가루가 끊어지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이에요. 따라합시다. 거둔 대로 심는 게 아니라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이다. 하나님이 요구하는 거는요, 먼저 여러분들의 믿음을 요구하는 거예요. 믿음을 보신 다음에 그 믿음대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이 맥주절의 축복은 바로 하나님의 권고형 명령이지만은 그러나 결국은 이것은 우리를 축복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웃 알지 마세요. 우리가 보리농사도 안 짓는 사람인데 무슨 매추절을 지키라 그러세요. 우리가 농자도 모르는 사람인데 무슨 매추절이에요.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맥주절을 지키라고 하는 것은 감사절기로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시기 위한 방법임을 기억하세요. 오늘 맥주절을 지켜야 될 세 가지의 본질적인 의미를 살펴봤어요. 우리의 신앙의 성숙을 이루기를 원하신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이 이제는 의존적인 신앙이 아니라 자족하는 신앙이 되기를 원하신다. 그리고 우리가 마음껏 하나님 영광 위하여 심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시기 위함임을 바로 오늘 이 맥주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계심을 기억하면서 한 주간도 누가 시키지 않아도 여름사역 특별 새벽기도 기간이에요. 스스로 하세요. 스스로 기도하고 스스로 하나님 말씀 보고 스스로 예배하고 스스로 알아서 자기의 믿음을 지켜갈 줄 아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